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마음대로 다루듯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옹기를 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앙을 선포한 후에 다시 도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흰놈의 골짜기와 도벳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바알 산당이 있었는데 특히 도벳은 어린 자녀를 바알에게 번지로 드리는 굉장히 추악한 악행이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성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일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른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성전뜰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레미야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재앙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성읍과 촌락까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을 곧게 하였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데 소가 목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귀찮게 하고 멍에를 매게 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주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멍에를 거역하는 소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을 축혀 세우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고약한 소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소 같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성전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뜰에는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러 온 사람에게 왜 저러한 추태를 보이느냐고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저 선지자의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들렸다고 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와 도액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수많은 바알 제단과 산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더럽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져온 제물을 부정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더러운 우상신과 나란히 두고서 자기 기호와 취향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를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만큼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바알의 산당을 함께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집센 황소와 같으며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신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합주의 신학이 세속의 정신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학이 그들 영혼 가운데 강하게 심기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들은 도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소란케 하는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당시에 성전을 감독하는 바수훌이란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제지합니다. 바수훌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바수훌은 대제사장 밑에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 종교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수훌은 성전을 소란케 한 죄를 물어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베냐민 문 위층에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고랑을 씌워서 못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수훌은 악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알 산당을 그대로 두고 방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들은 만족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수훌과 같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수훌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을 함께 믿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방치하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에 제물만 들고 나오면 그들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어찌 보면 세속에 찌든 악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수훌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과 권력을 지키는데 크게 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든 어떤 교리를 따르든 점집과 무당을 찾아가든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잘 내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레미야는 자기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같이 참된 선지자가 자기 종교 장사에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바수홀과 같은 눈먼 자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 바수훌과 같은 종교 장사꾼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세속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지 않도록, 거짓된 교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길 거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기 위해 성전 주변의 흰놈의 골짜기와 도에게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수훌과 같은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에 물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성전에 올라온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예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